예.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원총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요. 계속 설교는 이어가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이어가고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한 본문이요? 예, 그러죠. 오늘 본문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은총으로 해석하십시오. 항상 오늘 나를 위한 거야. 일주일 동안 교회가 목사님이 아이노스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남는 늘 우리가 나누고 흘러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자, 아멘을 해 주셔야만 제가 피고인 더 풀릴 것 같아요. 좀 여독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한 예라 그랬죠. 그래서 청교도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들은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있었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생활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대부분 제자가 안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안 돼요. 이 말은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활에서 늘 생각나고 또 생활에서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저를 봐봐요. 본문에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38년 된 환자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38년 동안 병 나으려고 여기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경쟁하고. 너 이렇게 38년 동안 오래 그렇게 포기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있는 이유가 뭐야? 낫고 싶나? 그 질문했고요. 낫으면 너 어떻게 살래? 38년 동안 이렇게 자기 싸움이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기다리고 늘 경쟁에서 지면서도 38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제가 질문을 설교 좀 해보면서 너 만약에 38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님이 만져서 고쳐준다면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자기가 오늘 내가 38년 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주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하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렇게 생활 벗어나고 싶고 그 환경 벗어나고 싶고 그 어려움 벗어나고 싶고 다른 사람 치료받는 거 가는 것 보고 예를 들어서 나도 치료받고 싶어 그런 간절하니 계속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만약에 주님이 오늘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실 때 나를 일어나 걷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이것이 분명해야 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38년 된 환자는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안 보여요. 자, 무거운 설교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시고 이 질문을 저는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됐고 교회의 질문이 됐고 우리 각자의 질문이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가 소망이 있고 뭔가 문제를 풀고 싶고 뭔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38년 동안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마다 앉아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 마음으로 하고 아멘을 하시시오. 아멘 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쓰려고 하지 않나. 내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 너 갈 때마다 봤지 않아. 그 사람 봤지. 그 사람 봤지 않아. 근데 딱 이제 38년 동안 다른 사람은 고쳤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주권자로 쓰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야 봤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안 됐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야. 그렇게 안 나왔지? 그 가정 그렇게 안 바꿔졌지? 바로 그 가정이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정서를 풀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다르겠지만 저는 38년 대 환자의 마음에서 많이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본문은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전에 새벽기도 올 때도 제가 한 번 했어요. 일어나라는 기억나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이 너의 문제를 고쳐 주셔야만 하냐 이거였어요. 내 문제를 꼭 하나님 꼭 고쳐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는 간절함과 뭐라 그럴까요? 소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소망 없거든. 좀 하다 안 되면 생각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왔다가 포기하고 갔을까요? 실망하고 갔을까요? 나는 아닌갑다라고 갔을까요? 그런데 꼭 나를 고쳐주셔야만 된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거쳐갔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꼭 나를 여기서 진짜로 예수로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난 그렇게도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자, 베데스다는 원래 어때요? 그 당시에 여기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맹인 다리에 뚝뚝 움직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베데스다는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 지역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그 건너에 있는 사람은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열을 못했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모르고 현신의 권사라고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 아세요? 김영실 집사님 모르세요? 아, 벌써 세대 차이가 나요. 그 전에 용산역 앞에 천막을 치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현신의 권사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베데스다는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보세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유명한 장소로 제 눈에 보였어요. 모든 병자가 전국에서 모였구나.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오죠. 그런데 물이 동하면은 그들에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희망이지만 99명은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99명 복음이 사각지대요. 또 나는 말씀이 안 들렸네. 내가 또 1등해서 안 됐네. 이런 곳이에요. 자, 여기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베데스다가 돼야 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소문하고 전혀 달라. 소문하고 전혀 달라요. 소문하고 현실이 너무 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소문을 들었죠. 성경에 보면 막 축복 좋은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는 현실하고 너무 달라. 목회를 해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저만 느낀가요? 누구든지 사업을 하면 3년 내에 사업이 잘 일어날 거라고, 장사가 잘 일어날 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목표도 십자가 세우고 목표는 그냥 부흥될 줄 알아요. 현실은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다. 소문만 듣고 와서 실망하고 간 사람이 많아. 교회 좀 다니다가 끝나버린 사람 많아. 그냥 교회 어깨너머로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올수록 광고 또 금연을 했던 것처럼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회가 멀어지고 봉사가 멀어지고 헌금 생활이 멀어지고 다 떼어내버렸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끌텅이라 그러죠. 그것만 좀 남았어. 뿌리만 남았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그대로 갈 겁니다. 다 멀어졌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가슴 뜨거워서 주님이 생활 일상에서 해주신 일을 감격하고 나눔하고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전화한 사람 몇 사람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 소리는 안 듣고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개동 지도자면서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막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일어나야 돼요. 이게 축제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만 오고 가. 오늘 왔다 갑니다. 오늘 왔다 갑니다. 교회 예배는 의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배가 많이 멀어졌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멀어졌어요. 자,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들으면서 눈을 뜨시고 자,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쉬면서 묵상을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능력. 근데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의 근거가 있어. 십자가의 근거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근거, 긍휼로 치료받아. 예수님의 긍휼로 치료받아요. 이게 내가 어떤 땅을, 사업장을, 일터를 누구로 하면 내 안에 긍휼이 있어야만 그 땅이 되지. 율법만 있고 뭐요, 내 욕심만 있으면은 그것은 자기 힘으로 좀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긍휼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 그런데 열심히 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이게 먼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 근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 근거 때문에 베데스다 오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와서 야, 너 힘 있는 사람부터 일어나 그러지 않고 경쟁에서 빨리 나게 온 사람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하셨다는 거. 그 치료의 시작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으로 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정서가 풀어져야 한다는 거. 그 세 번째로 뭐냐면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불쌍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쭉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시오. 12회를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
불쌍히 여겨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두 분이 상석에서 눈을 좀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다시 오셨는데, 베데스다가 지금 제 기능을 해도 뭐예요? 못해요. 기능이 상실돼서. 근데 내가 믿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내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기능이 상실되면, 내 사업장에 기능이 상실되면 힘으로 능으로 살아. 기능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베데스다의 기능이 상실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능을 회복해요.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여기 베데스다의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베데스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들은 성도의 일상은 말씀을 들은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베데스다가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 가장 오래된 사람을 고쳤다면 나머지는 다 고쳤어요. 그 사람이 고쳤는데 나는 당연히 고치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는 목적은 딱 오래된 것을 딱 주목해 갖고 왔다는 것은요, 어때요? 나머지 다 고친다는 말이에요. 가장 모인 사람 중에 가장 가벼운 병을 고쳤다면 저 사람은 고쳐도 나는 못 고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사람 고치니까 다 소망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고쳐서 38년 된 사람이 고쳐서 나는 10년밖에 안 되고 5년밖에 안 되는데 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거든요. 본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처럼 주님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내 마음에 아침에 집에 가기 전에 일어날 때 딱 한 단어가 왔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뒀어요. 동성교회를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동성교 성도들의 동성교 항복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 동성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거.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혹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주인 말씀으로 안 들었어요.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항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자, 앞을 보시고요. 주님이 나에게도 항복을 기다리지 않을까. 무릎을 꿇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까. 항복이란 것은요, 바닥을 쳐. 우리 교회에 바닥 안 친 사람 없어요. 바닥을 치면 기도회라고 바닥을 치고 항복이라고 고난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한다? 여기 38년 된 환자처럼 끝까지 경쟁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할 때까지 해봐. 항복만 안 하고 해봐. 항복만 안 하고 내 식대로 해. 내 자영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 손 들어버리고 목사님 오십시오. 예배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항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기다린 것처럼 난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저에게 준 것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이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쥐어짜도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없는데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오직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의 긍휼에서 그 가정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지역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뭐요? 사랑, 헤세드, 그걸로 갔지. 내가 38년 된 고친 거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안 갔어요. 긍휼로 갔다는 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리 큰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렀고 고쳤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수 믿는 큰 축복으로 내가 안 들어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내가 안 받아들이면 은총이 안 들어와. 오늘 베데스다가 뭐가 없어요? 헤세드인데 헤세드 사랑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을 베풀잖아요. 베데스다 기능을 회복해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뭐 사업장이나 일터나 가정이, 자,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로 주님의 사랑, 헤세드가 없다면 오늘 베데스다에 오신 주님이 우리도 똑같이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 기억나는 단어가 있네요.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긍휼이 오면 우리 앞에서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어떤 질병도, 어떤 관계도, 어떤 문제도,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긍휼이 통해서 내 손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본능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단어를 하나 쓸게요. 깨져봤냐고요. 깨져봐야 돼요. 깨져봐야, 바닥을 쳐봐야, 바닥을 쳐도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요. 바닥을 치면서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겠구나, 내 방법이 안 되겠구나, 항복해야 돼. 깨달음이 항복이요. 근데 깨달지 않으면 항복을 안 하니까는 며칠은 안 해요. 근데 또 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란 것을 내가 죄인으로 봐야 돼. 아, 내가 힘으로 누구나 뭐 난 안 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교회 말씀하면 율법대로 다 따라오죠. 우리 성도들 일상을 보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도 안 따라해. 주일 예배, 봉사생활, 가르침 받는 거, 나눔하는 거, 코칭 받는 거, 헌금생활하는 거 다 자기 엿장지 마음이야. 정말로요. 철저하게 헌분도 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대충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 아닙니다. 내가 긍휼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들어간 것은 다 긍휼 없습니다. 적당히 하거나 형편하거나 하다 말거나, 나는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앞장서 일해도 긍휼이 없으면 아닙니다. 그냥 봉사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이 나를 본 것은 그렇게 안 봐요. 긍휼이 없으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잘한 줄 알아. 베데스다는
전설로 통해서 움직임에 치료받는다 그랬죠. 자, 제 묵상입니다. 이 전설적인 게 깨져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줄 서고 있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줄 서고 있어요. 먼저 들어가려고. 이거 깨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고 있어요. 이거 깨져야 돼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인데 지금 자비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자비가 있는 베데스다로 고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희망이 있는 베데스다로 만들어져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대합니까? 교회, 주님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고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자 보세요. 특별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진 것 특별한 일이거든요.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하게 많은 교회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건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하게 콕 찍어서 와가지고 말을 걸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끼어들어서 내가 너 인생에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내 안에 희망이 생기죠. 아멘. 복음이 사각지 됐으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봉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고 헌금할 이유도 없고 다 이렇게 걸려요. 희망이 없으니까는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공을 들고 투자합니다. 희망이 예수에게 교회에 희망이 없으니까는 봉사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뭐요? 다 안 해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지요. 투자 안 해요. 이래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끼어들어서 나는 너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 겁니다. 38년 사람에게 은총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은총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은총은 축복이요.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신다면 내 그렇게 바닥을 치고 몇 번 깨지고 무너지고 뭐 38년 가까울 정도로 나는 더 오래 정도로 이렇게 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안 풀린데 주님이 와서 이 문제를 푼다면 내 문제도 풉니다. 아멘. 은총으로 해석해야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상 몇 개 주워가 온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다고 은총이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막 채워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제방에서 스며나온 그 성전 문제방에서 스며나온 것이 나오미의 가슴이었어요. 자, 성전 문제방에서 스며나온 것은 하나님을 채웠더니 막 넘쳤지요. 넘쳐서 흐른 곳마다 복음은 흐른 곳마다 살려내. 보세요. 물이 흐른 곳마다 살려나고 죽은 땅은 살려나고 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가족을 우리 옆에 땅을 살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라고도 하나 봐요. 복음이 너무 약해. 말씀이 너무 약해요. 아멘이 너무 약해. 그래서 벌써 이렇게 38년 된 환자처럼 이 세월이 지나와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해서 들어갔어요. 오늘 38년대 환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끼어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 모여 이드로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어요.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딱 하니까 말이야. 모세야. 모세 인생 속에 끼어들어.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하라? 항복해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는 단어가 성경을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한마디의 감동이 혹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살아납니다. 아멘. 교회 좋은 거라면 나에게도 준 말씀이라고 내가 항복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은총은 축복인데요. 오늘 7절에 6절에 볼까요? 네, 6절 7절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내가 낳고자 하는 말을 걸었죠. 그런데 이제 대답을 누가 할 사람이요? 38년 된 환자가 대답을 할 차례예요. 그런데 낳고자 하느냐? 예, 아멘 하면 끝나요. 자기 소원만 말하면 되거든요.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막 자기 일들에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나는 묵상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은혜 나누면 자기를 많이 나눈 사람들이 보면 자기 속에 이런 생활에 그 속에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자기 마음에 병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38년 동안 싸우면서 자기 마음에 병이 된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뭐 막 이렇게 하죠. 자기 마음에 뭐가 돼?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환자를 묵상하다가 이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반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됐다? 마음에 병이 생겨버려요. 콕콕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죠. 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려갑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기 소원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요. 굳이 자기 육신의 아픔을 얘기해. 자기 환경적인 얘기를 해. 누구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병이 오래됐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규칙이 나에게는 하나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자비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내가 이 아픈 사람들 중에 내가 1순위인데 항상 꼴등이 됩니다. 나처럼 오래된 사람인데 나는 어디를 가든 나는 1순위입니다. 근데 1순위도 없습니다. 그냥 꼴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요. 철저한 크로노스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 주님이 못 고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얘기하지 말고 카이로스 얘기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잠을 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 보세요. 이제 38년 된 환자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자기 마음 아픈 것을. 누구한테 말 못한 것인데
주님 앞에 자기 아픈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질문이에요. 들어봤거나 해봤어야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공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문제는 너야 해버리면 또 상처받아요. 교회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뭐 한다?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듣고는 네 문제는 너야 하고 그래버리니까는 회복이 안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난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는 자기 사고방식이라고 전환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교회, 아둘람 교회, 우리 동순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둘람 교회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둘람 교회는 그들에게 누구지요? 다윗이 쫓겨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왔어요. 노출되면 죽죠.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환난당한 자. 또 뭐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쫓기는 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이 야 나도 혼자 있으니까는 숨어서 노출되면 나 잡힌다. 빨리 다른 데로 가라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을 했고요. 나를 지키신 분이 지킬 것이다. 나 혼자 먹는 것도 힘들지만 나 먹이신 분이 하나님 먹일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쫓기는 자죠. 다윗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대. 그는 다윗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본 것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쫓기고 다니고 원통하고 빚졌지만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주권자가 될 사람들이다. 축복받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생각을 전혀 바뀌어. 야, 나도 힘든데 빨리 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쫓긴 자, 원통한 자, 어때요?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고요. 잘 될 거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베데스다, 아둘람 교회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거나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긍휼이에요, 긍휼. 자, 우리 동순교회 어때요? 저는 묵상하지요. 생각을 바꿔서 묵상을 했어요, 저도. 우리 동순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각자 개성이 있어. 그 개성에 기름 부음이 오면 놀랍게 일할 겁니다. 아멘. 쓰실 겁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서 축복을 했어요. 아둘람 교회 다윗이 그렇게 해서 큰 나라를 세웠거든요.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부자도 없고, 중상층도 없고, 큰 기업을 한 사람도 없고, 다 먹고 사는데 바등바등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고난이 있기를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려고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분명히 뛰어난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이 다 묻혔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베데스다의 여기 교회를 제가 그렇게 바꿔서 보면서 하나님의 동순교도 특별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오면 아멘 해주세요. 특별한 뜻이 있다. 우리 동순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다뤘어요.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다듬고 있어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멘.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십시오.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못해도 내 자리 준 데서 내 자리 잘 내가 지켜서 내 자리를 세운 것은 주님이 거기다 세우는데 나를 세우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충성하십시오. 그 예배 자리 멀어진 것, 기도 자리 멀어진 것, 헌금 생활 멀어진 것, 그 베푸는 거 나누는 거 멀어진 거 회복하십시오. 자, 아멘. 회복하세요. 봉사도 했다 안 했다, 믿음 생활도 했다 안 했다, 감사도 했다 안 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이거 하세요. 이것부터.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는 것. 자기 38년 된 환자는 상황에 반응하죠. 야, 이러 아프고, 날 이러 아프고, 이러 아프고,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아픈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들어요. 내가 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에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픈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막 이것을 하니까는 좋은 장점이 묻혀버린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38년 환자에게 주님 보시기에 100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99개를 막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것만 얘기했잖아요. 38년 내지 얼마나 마음에 병이 있겠어요. 속에 병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38년 되는 환자에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자기 좋은 것을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도 나에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안 도와주고 불평하고 안 풀리고 이것 때문에 좋은 거 있거든요. 그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영원히 이 38년 된 환자는 그것이 주님이 딱 봤어.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 뭐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너무나 이것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쟁사입니다. 이 법은 나에게 뭐라 그러고 맞지 않고 불리한 베데스다의 법입니다. 등등 많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고쳐준 이야기가 있어요. 왜 고쳐주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왜 불쌍히 여겼을까? 불쌍히 여겼을까? 그런데 묵상해요. 한 방에 하지 않아요. 계속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린 거 있죠. 말씀 들어서 합시다. 말씀 들읍시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씀이 해석이 그거가 안 되고 내 식으로 했던데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굳어져 있는 자기의 틀이, 자기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자기가 살던 가치관이요. 복음의 가치관으로 안 바꿔진 거예요. 계속 듣기는 하는데 행동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이 오래됐구나.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그가 나를 공감해 주구나. 나 병 오래된 줄 알구나. 나 고생한 줄 알구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다른 말 하는데 이 말에 주님이 나를 공감해 주구나. 나를 알구나. 내 병든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알구나. 병이 오래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계속 다가가서 말한 거요. 부정적인 것이 많고 상황의 이야기를 오고 경쟁에서 졌다 했고 뭐 안 된다고 얘기해도 38년 된 환자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다 덮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덮어도 주님은 딱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에게 장점을 주님 앞에 딱 표현하면 주님 봐요. 근데 내게 있는 좋은 장점을 주님 앞에 표현을 안 한 거예요. 노해버려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멘을 안 하고 항복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는 계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나 했어요. 다 묻혀버렸는데 예수님은 부정적인 중에서도 상황을 여고 자기의 마음에 아픈 이야기를 하며 주게도 딱 하나 본 것이 있어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병자가 말하죠. 예수님 여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병자가 말해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주여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고백이 주여요, 주여. 주여 하고는 나이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상황을 얘기하죠. 다 마음이 아픈 얘기를 주님이 다 들어줘요. 너 병이 오래됐구나. 불쌍하다. 예, 이제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제서 너에게 보내나. 그 많은 기회라고 보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주여라는 이 단어에 주님이 자, 막 떠들어댔어요. 자기 말로. 그런데 다 묻혀버렸는데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 하나 딱 표현합니다. 딱 하나. 주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주여를 안 해. 교회에서 뭐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아멘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질 못해요. 따라와야만 뭐 한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는데 이것을 항복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도 알아요. 고백만 안 한 거예요. 절단 안 한 거예요. 아멘은 안 한 거예요. 그러고는 또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게. 아픈 이야기. 아픈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하고 가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38년에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침표를 찍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하세요. 아멘. 항복을 하셔야 하나님이 많은 내 고생한 그것에 묻히지 않고 이제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딱 하나 믿음의 말 한 겁니다. 뭘 보셨어요?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이 주여라는 단어가 뭔 말인 줄 아세요?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이 주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서 주의 은총으로 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총이요. 이 사람이 은총 입은 사람인데 은총이 복이 돼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주여 소리를 안 하고 아멘을 안 하고 오늘 또 말씀 듣고는 내 생각으로 또 살고 또 여러 가지 콜링한데 하나도 안 따라와요. 주여 이 말이여. 우리 모든 말 가운데서 이 주여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주여 해놓고는 막 말하잖아요. 자기 나눔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아픕니다. 이런 아픕니다. 이런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소고기만 살았습니다.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나눔을 한 거예요. 내 아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나누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죠. 이 사람은 아픈 얘기가 나눔이지만은 주님과 대화, 기도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1대1로 아버지가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불러놓으니까. 주여를 안 했으면은요, 또 자기 넋두리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여라는 말을 붙여놓고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말한 거요. 그래서 눈을 떠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한번 보시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있죠. 주님은 기도 내용을 보지 않고 기도하느냐를 봐요. 나는 1시간 했습니다. 뭐 매일 합니다. 그거 안 봐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 기도했냐 안 했냐를 보여.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메시지요. 아멘. 항복하고 기도해라는 거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해라는 거요. 자, 주님과 연결시키면 카이로스가 되죠. 그 전에는 크로노스요. 근데 주여 부른 다음부터는 뭐가 된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항복을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서 일하는 카이로스가 됩니다. 다 신앙생활 영적으로 다 회복하세요. 사람은 보지 못해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다시 하세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냥 한마디면 다 알아들었으니까 다 하세요. 5년 전, 10년 전에 보다 지금은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안 하고 어떻게 주냐면 우리의 필요하고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막 해도 주님이 나를 저 잘하라. 우리 원하는 거 주세요. 38년 된 환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셔야만 제가 표현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와라 그랬죠.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아예 못 걷는 사람이요. 내 생각하는 것과 말이 전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난 못 걷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 생각 전혀 달라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이게 주여 했기 때문에 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멘.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 막 자기 크로노스를 아니면 이거 안 맞아서 안 따라와요. 근데 카이로스로 된 사람 따라갑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주님하고도 일어나 걸어라.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희망하고는 안 들려. 나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입장도 모르고. 그런데 카이로스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립니다. 해보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안 되는 자리에 오래 있었고, 멈춰있는 자리에 있었고, 환경이 막 열어달고 환경이 안 풀린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스스로 일어나
뛰어넘어라. 돌이켜라 이런 단어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돌이켜라.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명령으로 들은 겁니다. 말씀이 이제 들려요. 주여 하고 날 불쌍하게 달라고 그 이후부터는 말씀이 그냥 들어와요. 아, 하자. 해보자. 하자. 해보자. 이렇게 들려요. 그 전에는 우선순위가 나였어요. 크로노스는 안 들려요. 삶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좀 깨워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그랬죠. 그때 깨어났어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38년 된 환자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38년 된 환자에게 한다고 하면 또 뭐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한 것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아멘. 제가 묵상 강의를 할 때 107년 된 교회 아연 감리교회 그때 임직자들이 250명에서 묵상 강의를 이틀을 했어요. 그 중에 이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설교를 강의를 듣다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나중에 뭐요? 이 말이 불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질병이 있었나 봐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어떤 분인지 여하튼 권사님이 일어났을까 봐요. 여자분이 태어났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강의를 하다가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강의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강주 성결교회 가서도 강의했는데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가는데 야 어느 권사님 데려와 봐 그래요. 지금 본당에서 청소하고 있어. 빨리 내려오라고. 첫날 묵상 강의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에 그분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거 와서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저는 그랬어요.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서산하고 서천하고 거기 묵상 강의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첫날 강의를 하고 두 번째를 가니까는 사모님 세 분이 왔어요.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시골에서 농산물 있죠? 그것을 봉고차에다가 이 사람이 갖다 실어주고 가득 실어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선포한 것 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토양이 중요하다고. 제가 하는 말은 주여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을 결정해버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주님이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있을 때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 그렇게 안 해요. 이 고백한 나를 우리가 못해요. 이 고백한 나를 못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어떻게 내가 버텨오고 바닥을 쳐라 근데 바닥을 쳐버려야 하는데 바닥을 안 쳐. 바닥을 쳐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오늘 38년도 환자에게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행동을 해줘요. 순종했어요. 마가복음 5장인가요? 3장인가요?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운데로 나와서 내 손을 펴라 그랬죠. 한 번도 안 펴봤어요. 근데 펴라 그랬죠. 그 사람도 나 한 번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손을 펴니까 펴졌어요. 믿음은 뭐인 줄 아세요? 제 결론입니다. 믿음은 안 해본 것을 한 겁니다. 안 가본 것을 한 겁니다. 이거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해도요. 나는 그 스타일 아니야. 내 식이 따로 있어. 내가 배운 데가 따로 있어. 내가 양식을 먹은 데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38년 된 환자에게 전 돈 떠야 되겠는데요. 자료 들고 가라 그랬죠.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멘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거 보세요. 적극적으로 그 일이 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회복되도록 합니다. 내가 아멘 한 것뿐인데 주님은 막 나에게 일하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거. 여기 보세요. 이거 적극적으로 나를 치료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세웁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지어다. 이 날은 안식일인데요. 주일날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해갖고 하면 말씀이 불이 될지어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일터까지 가문까지 만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하세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오늘 38년 된 환자는 사실 자기 마음의 아픈 얘기를 주님 앞에 나눔한 거예요. 상황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한마디가 그거를 카이로스로 만들어요. 항복하는 교회 될지어다.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일어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네, 일어나십시오.